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저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좀 확대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다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그냥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냥 만들었습니까? 의미 없이 만들었습니까? 의미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모를 때는 사람들은 그것의 삶이 지루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그것에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 쳇바퀴 도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죠? 다람쥐는 열심히 나름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쳇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는 하였지만 쳇바퀴 도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존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4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만물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 주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전화기,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전화기가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전화기 하나 가지면 이제 뭐 성역책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훌륭하게 만든 그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통신사와 연결되어지는 그 조그만 칩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뭐 버라이전에 가서 신청한다든지, 스프린트에 가서 신청한다든지, 뭐 티모바일에 가서 신청한다든지 신청을 하면 그들이 그 회사에서 조그만 칩을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전화기를 잘 만들었어도 그 칩 하나가 들어가야 워킹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전화국이랑 통신이 이게 교류가 되어지고, 그 칩에 따라서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가운데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전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조그만 칩을 심어 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고장 나버렸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장 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들, 여러분, 그것을 망가졌던 우리들을,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 문제가 사라진 가운데에 고장난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이 고장이 났어요. 라디오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소리가 나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진공관식이라고 해서 라디오가 아주 엄청 컸습니다. 텔레비가 없을 때는 그 라디오를 앞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중계방송을 듣고 했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면 이게 진공관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또 붙어가지고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수리하는 데가 보냅니다. 수리해서 보내면 이제 다 진공관을 또 갈고 해서 또 새롭게 된 그 라디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탁 키면 소리가 납니다. 고침받은 것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줬는데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소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망가졌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정말 내 영혼 깊숙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서 우리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이제 모든 홍수가 다 거치고 나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나왔을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미갈은, 부인인 미갈이 왕 채신머리 없게,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춤을 추냐고 비꼬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저주하셨습니다. 너 평생에 아이 못 갖는다,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 마음껏 좀 표현하십시오.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잘 표현을 못해요.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고요,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손을 드냐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아멘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양교회를 가보면요, 뭐 서양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펜테코스탈 쪽에 가서 보면요,
예배 한 2시간 드립니다. 예배 2시간 드리는데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어느 때는 막 나와서 손을 들고, 어느 때는 어깨 동무하면서 이게 뺑뺑 돌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국 교회는 너무 점잖해요. 다들 보면 양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잖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궁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이것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것을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우리가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땡스기빙, 우리가 한국은 추석이라고 하고 여기는 땡스기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거기에 웃음꽃이 있고 자녀들이 와서 부모에게 안겨서 그 얼싸안고 허그하고 기쁨의 귀한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 뭐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라고 보다도 우리가 좀 손을 들어 버릇하면요, 오히려 손을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좀 이렇게 변화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씀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2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여러분들의 신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형식적인 그런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런즉,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12장서부터는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우리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sacrifice,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죽었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것을 떠나서 어떤 수도원에 가서 뭐 기도만 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세속화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세속화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하여도 그곳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들은 그 염분 속에 그 물고기가 그 염분을, 물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염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회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회가 짜든가요? 안 짜든가요? 왜 그래요? 그 염분이, 그 생명이 있는 생선에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생선은 바닷속에 약 5분만 담궈놔도 염분이 그의 몸을 적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자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에 절였다 그래서 자반 고등어, 우리가 그것은 먹을 때 짭니다. 아무리 물에 씻어도 짭니다. 그 안에 피부 속으로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세상이 그에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자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자꾸 물들게 합니다. 롯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실은 신실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곳에 좋은 곳으로 가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였던 그가 가서는 결국에는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동성애자들로 그는 인하여서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중에는 참 추악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롯이 나중에 잠들어 술을 먹여서, 딸들이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동침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곳에서 암몬과 모압이 자손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롯으로부터, 그 딸들로부터 생겨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자양되었던 것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허영과 자만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에게 욕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타락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마치 롯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이것을 경계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희들이 조심하고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정의를,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곳곳에 보면은 바울 서신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즉,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의 미닝을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즉에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너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섞어 놓습니다. 요즘에 음식도요 전에처럼 달라진 것이 뭐냐면 퓨전 후시라고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섞는다 이 말이거든요. 섞는다. 그래서 음식에도 우리가 이 새로운 스타일은 자꾸 섞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뭐 어떤 한식도요 뭔가 좀 다른 것들로 이렇게 조금 믹스해 가지고 뭐 중식과 뭐 양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순수한 한식보다는 뭔가 좀 섞여져 있는 그런 맛을 내어지는 것. 그래서 요즘에 유행한 것이 뭐냐면 퓨전 휴식입니다. 그래서 한식인지 중식인지 양식인지 모르게 그냥 맛을 내어주는데 그것을 서로 짬뽕시키는 것이 퓨전 푸시예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우리가 그 음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전에는 하나의 클래식한 것과 일반 것이 이렇게 좀 구분되어졌는데 지금은 요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팝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팝송과 오페라를 합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거기에 좀 팝 음악에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같이 섞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팝페라 가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건축 방식도 하나의 유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묘하게 이 사탄은 다 모든 것들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섞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섞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섞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만은 섞어져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섞어 놓는 것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되어서 올라가는 정상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묘하게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섞여서 세상에 본받아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조금 달라질 수도, 섞여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좀 섞여져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 방식도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은 섞여져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의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처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보통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18K가 얘기할 때 그 금이, 그 순금이 섞여져 있는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약 한 75%를 우리가 18K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약 한 56%가 섞인 것을 우리는 14K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37%가 순금이 섞여져 있는 것을 9K라고 해요.
여러분 99.9%가 섞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24K 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어느 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돌 때에 돌반지 줄 때에 순금 반지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요새는 좀 많이 금값이 올라가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 돈을 주다가 금값이 오르니까 반 돈 주다가 요즘엔 금값이 또 올라가지고 그냥 캐시로 주고 맙니다. 다 사람들은 순금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금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그 모든 환난과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내게 환난과 이 모든 고난이 겪은 다음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온 것이 정금처럼 나오는 것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둘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라보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곳에서 이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에 한국에서 철야하면은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나오는데 우르르 나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게 되어지니까 그 육교로 건너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우르르 차도로 향하여 버스로 나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왔는가? 열심히 기도하고는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 주소가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서 시골에서 나오면서 옆집에 보니까 이 호박이 넝쿨채로 바깥으로 이렇게 쓰러져 오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서 그거 하나 딱 따서 집에 와서 맛있게 된장국을 끓여 먹었노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는데 정말 세상 속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본받는 자가 된 것인가 하는 것에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간구해 보았습니다. 목사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노라고,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노라고,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노라고, 그것을 내가 믿겠노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전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화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그럴 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또 필요 없는 말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